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 가지가 있는데, 지옥의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걸 삼저주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2019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세상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나, 세상 살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운동하면 세상 살릴 수 있어요. 복음운동하면 따라오는 것인데 치유가 따라옵니다. 복음운동에서 치유되기 시작하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옛 틀을 깨야 됩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 옛 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분명히 해방받았는데 아직도 노예의 틀에 갈 수 있어요. 포로에서 해방되는데도 아직도 포로의 틀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이 찬양되는데 아직도 불신자 상태에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게 옛 틀이요. 이거 깨야 됩니다. 그리고 새 틀을 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그걸 담을 새 틀이요. 4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4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과 역사요. 138과 역사. 먼저 전도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 모든 것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운동하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복음 운동하려고 생각하지 않냐고 이거 찾아다니죠. 다.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요? 얼마 못 찾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지 않냐고 모든 걸 위해서 구하죠. 그러면서 응답 안 된다고 하죠. 복음 속에 다 담아놓았다는 증거가요, 복음이 흘러들어간 나라들을 보십시오. 중동에 시작했던 복음이 유럽에 갔습니다. 영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으로 왔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은 복음 가는 곳마다 허락하세요. 복음 속에 다 담아놓으셨습니다. 전도의 역사, 138과 전도의 역사는요, 복음 속에 모든 걸 다 담아놓으시고 보좌의 축복을 주세요. 보좌의 축복은 재앙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요, 평생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 평생의 응답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138과 전도 역사예요.
138과 중직자의 역사예요. 중직자들이 날이 갈수록 힘이 빠져요. 왜 날이 갈수록 힘이 빠집니까? 복음운동 안 하니까요. 날이 갈수록 힘이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위기가 와요. 위기.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위기가 옵니다. 이때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복음 가진 사람 0.1%의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셔요. 그런데요, 0.1%의 사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복음운동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게 교회사입니다. 그게 세계의 역사예요. 우리는 중자가 날이 갈수록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뭐 하면요? 복음운동 하면요. 한번 해보세요, 복음운동. 복음운동 하면요, 먼저 내가 힘을 얻고, 나한테 복음 들은 사람이 힘을 얻고, 복음운동 하면요, 내가 먼저 치유받고, 나에게 복음 들은 사람이 치유받고요. 근데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렘넌트와 138과 렘넌트 역사예요. 렘넌트 역사. 렘넌트들은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뭘 발견할까요? 오직.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걸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유일성경입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발견했으면 발견하는 것이 끝나지 말고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체험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 복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일이 끝났다고 하지만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은행에 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통장에 찍혀있는 것만큼만 상관이 있어요. 수십조, 수백조가 은행에 있어도 내가 통장에 없으면 나는 굶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무리 모든 문제 해결자라도 나와 상관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나의 것이 되도록 체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가요? 복음이요. 렘넌트들은 오직을 발견하고 복음이 나의 것이 되도록 체험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주십니다.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왕들 앞에 세워주시죠. 그럼 지난주에는요. 축복을 잡은 자와 축복을 놓친 자가 있습니다. 누가 축복을 잡았습니까? 축복을 잡은 자는 언약을 잡고 언약을 전달한 사람이 축복을 잡았어요.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축복을 놓친 자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렸어요. 가볍게 여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목사는 어떤가? 목사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같이 생각했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완전한 축복. 어떤 게 완전한 축복이냐? 완전한 축복은요,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두 가지 영달을 받는 것입니다. 일거양득. 리브가가 들으니까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는 걸 보면서 에서가 아버지 곡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얘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야곱 죽이겠다,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기로 합니다. 어디로요? 자기 친정으로요. 그리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 보내자.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나는 에서의 아내들, 바로 이 족속의 헷 족속의 딸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팟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내 누이, 내 오라비 라반의 딸들을 데려오게 하자.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면해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왜 쳐 죽였느냐? 아니, 둘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 죽였어요. 리브가가 예서가 야곱을 죽이면 하루에 둘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넌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언약을 전달할 자부를 데려오기 위해서요. 일거양득이요. 보내기만 하면 살인도 면하고 언약을 전달할 아내 데려오고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뒤로 한 장만 넘기면 창세기 27장이 나옵니다. 27장 41절, 4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41절, 42절. 그가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6절 한번 봅시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럽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거양득의 이익을 얻습니다. 복음운동 하기만 하면 일석삼조의 축복을 얻습니다. 일석삼조가 뭐죠? 전신주에 새들이 앉아있는데요. 돌 하나 던져가지고 세 마리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일석삼조. 첫 번째는요. 복음 하면 내가 살아요.
내가 사는데 영적으로 살아요. 정신적으로 살아요. 육신적으로 살아요. 경제적으로 살아요. 싹 다 살아납니다. 지금도요. 지난주에 산업신규대회 사람이 되었는데 타락방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운동한 사람들은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대로 복음운동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도중에 하다가 그만둔 사람 말고 제대로 복음운동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복음운동하면 치유의 역사를 합니다. 내가 치유받아요. 제일 먼저. 나를 통해서 복음들은 다른 사람이 치유받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동원 집사 남편이 간암이요. 근데 병원에서는 한 달밖에 못 산대요. 제가 먼저 병원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3가지만 꼭 해라. 그러면 당신 살 수 있다. 의사는 안 된다 그러고 과학은 안 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어떤 경우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라. 제일 중요한 건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요. 암세포가 금방 확 퍼집니다. 낙심이 뭐냐면 마음이 떨어지는 걸 낙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두 번째로 호흡을 좀 해라. 호흡. 조금만 길게 해라. 의식적으로 조금만 길게 들이마시고 멈추고 길게 내쉬고 그거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귀에다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꼽아놓고 있어라. 말씀은 전능하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당신 살릴 수 있다. 지난 주간에 퇴원해서 있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누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갔어요. 또 갔더니 일어나 앉았더라고요. 일어나 앉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유정원 집사한테 어떻게 됐냐? 러시아에 갔다 와서 물어봤더니 친구 만나려고 나갔다가 오더니 한번 다운돼가지고 뭐 회복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고비 넘겨서 이제 물은 좀 마시고 죽은 조금 먹는다 그래요. 어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복수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좀 어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그런지 조금 나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3가지 뭔지 아냐? 3가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도 귀에서 살려주시겠지만 당신 주변에 불신자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당신 살려주실 것이다. 틀림없이 당신처럼 다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설교 중에 얘기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라고요. 그 주변은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불신자예요. 그만 살아나서 복음 전하면 파주 문산이 복음화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물론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확실히 있거든요.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래 성도입니다. 박창래 성도. 중요한 것은 치유예요. 치유.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복음운동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다음에 재앙을 막습니다. 복음을 당하면 재앙을 막습니다. 나 편하다고 그냥 계시지 마십시오. 그게 편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더 고역입니다. 복음운동하기만 하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사단의 세력을 못 꺾습니다. 복음운동 안 하면요, 사단이 활개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벌벌 떠는 복음 딱 감추고 저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단이 활개칩니다. 어떤 것으로 사단의 세력을 못 이기는데 복음만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복음으로 사단을 못 이긴다? 왜 저 얘기 하실까? 저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올까? 그러고 기다리는데 오직 복음으로만 사단을 이길 수 있다. 그냥 복음으로 사단을 못 이기고 오직 복음으로만 사단을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아직 노예예요. 포로에서 해방됐는데 아직도 포로요. 속국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로마 속국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구원받는데 아직도 불신의 상태예요. 생각, 사고, 말, 행동 다 불신자예요. 어떤 불신자분은 더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사단이 절대로 안 떠납니다. 완전한 축복은 언약을 이어가는 게 완전한 축복입니다. 완전한 축복은 언약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어가는데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 그런데요, 제가 이제껏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그 가정이 복음화돼요. 그런데 거꾸로요, 남자가 믿음이 좋고 여자가 믿음이 없으면요, 그 가정은 복음화 안 돼요. 여자가 약해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강한 여자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하시려고 그래요. 한번 잘 보세요. 믿음이 좋은 남자도 불신자들 만나면 결국은 신앙 떠나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여자는요, 그 가정, 가문, 자녀 다 복음화시켜요. 여자분들이 좀 각오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차놈의 딸 립과의 참 라반의 딸을 데려오기를 원했어요. 오늘 본 말씀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네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뭐 하려고요?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해서요. 언약을 이어갈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축복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무슨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는 복, 그리고요 번성하는 복, 그리고 모든 족속, 여러 족속을 이룰 것이다. 그래요. 야곱에게 이 축복하고 보냅니다. 그리고요,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성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축복만 전성되는 게 아니라 재앙도 전성돼요. 뭘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상 숭배한 자의 자녀는 3, 4까지 망하고 요할 경연자의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전성되는데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그리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걸 누가 받았습니까? 이삭이 받았어요. 이삭이 받고 누리다가 이제는 누구에게요? 야곱과 자손들에게 축복은 전성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 당하면 그게 작은 것인데 그 이후에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축복을 내 자손에게 주는데 뭐라고요? 땅 주겠다고요. 땅. 내가 거류하는 땅 주겠다고요. 사는 땅 주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동서남북 보는 데마다 보이는 걸 다 주겠다고요. 그 약속이 저희입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전혀 확신이 없네.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복음 안에 있어 예배드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물이 흘러가요. 내가 뭐 안 해도 돼요. 그 안에 있으면 나도 같이 흘러가요. 어떻게만 안 하면요. 거꾸로만 가면요.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죄는 다 용서하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하지 못한다. 복음 막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여러분은 모두 복음 안에 들어와서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할 수 없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완전한 축복은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따라한 건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 6절로 9절이죠. 무늬만 수박이라고 해서 수박 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수박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슷하게 따라하지 말고 오직 해야 됩니다. 오직. 오직 복음. 근데 여기 비슷하게 따라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에서입니다. 에서는 부모를 근심시켜요. 부모를 근심시킵니다. 26장 34절로 35절 봅시다. 우리 앞 뒤로 한 장 넘기면 되죠. 2장 넘기면 되겠습니다. 26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멜로의 딸 마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근심시켰습니다. 뭐 때문에요? 결혼 때문에요. 결혼했는데 좋지 않습니까? 네.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가 근심하는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아니, 난 장가 들었는데요. 그거 말고 신앙생활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실 에사가 눈치를 챘어요. 6절로 8절. 에서가 왜 아버지가 날 축복하지 않나 눈치를 챘습니다. 우리 6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28장 6절 8절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밭다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모든 축복을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밭다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눈치는 빠르죠. 눈치를 챘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밭다람으로 보내는 걸 봤어요. 에서가 또 본즉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부해서 말합니다. 이 땅의 해쪽 속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고 삼촌의 집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눈치 빠르게 보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행동.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래, 밭다람까지 갈 수 없고 혹시 아버지 이삭하고 가까운 사람 누가 있나 생각해보니까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스마엘. 가서 이스마엘의 딸들을 데려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여러분 비슷해가지고는 안 돼요. 복음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다. 그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사단을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다락방으로 인도한 후배 목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잘 나갔습니다. 잘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일산 지역에서 다 이단으로 소문났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안 오는데 그 교회는 드러내놓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백 명 모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뜨레스디아스라는 거예요. 뜨레스디아스. 제가 불러가지고 그랬어요. 뜨레스디아스 하지 말고 오직 타락복만 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에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도는요 복음도 좋지만 봉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더라. 봉사. 그 뜨레스디아스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봤더니 천주교 예수회에서 기존 교회에 복음 빼시려고 만들어놓은 3일 전략이요. 그게 뜨레스디아스입니다. 3일 전략. 봉사를 가르쳐가지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봉사하니까 좋죠. 성취감도 있고. 그런데 복음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교회가 더 부흥하는 것 같아요. 더 부흥하는 것 같다가 교회에 큰 문제도 아니고 작은 문제나 터지니까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300~400명 모이던 교인이 30~40명, 10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이 타락방한 복 없는 교회로 간 사람이 없어요. 다 기존 교회 아니면 천주교로 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안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계속 드리면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안 돼요. 답을 못 얻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다른 교회 갔다가도 복음 제대로 한 사람은 복음인들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충 하면 안 된다. 행동을 하는데요.
이스마엘이 딸을 데려오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이스마엘이요. 딸을 데려갑니다. 교회가요. 교회가 섞인 복음만 안 돼요. 섞인 복음. 교회가요. 대충 복음만 안 됩니다. 다른 복음하면 안 돼요. 틀린 복음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는지 아세요? 왜 성도들이 힘을 잃고 방황하는지 아세요? 이거에서 그래요. 미국이요.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자살을 해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 아들이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면 진짜 되는 줄 알고 해요. 하면 되는 줄 알고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 교회에 아주 멋있게 했는데 먼저 EMS 거기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LA 가면 크리스탈 처치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입당하기 전날 성가대 지휘자가 옥상에 떨어져 자살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에서 그래요. 섞인 복음, 대충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이걸로는 절대로 사단을 못 이깁니다. 교회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 오죽하면 올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 옛날에 종교생활하듯이 대충 그냥 옛날에 절간하듯이 1년에 한두 번, 한 주에 한 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올인하지 않냐면 사실은 사단을 못 이깁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오직 복음이요. 오직 예수. 하나님이 얼마나 간교한지 계속 교회 보고 이거 하라 그래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려면 오직 복음. 그것으로만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축복이 뭡니까? 완전한 축복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완전 복음, 오직 복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섞인 복음, 대충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면 사단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죠. 근데 완전 복음하면요, 사단이 와서 아무리 흔들어도 끄떡도 안 해요.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지금 복음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1부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은 못 보겠지만 2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3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 2부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은 못 보겠지만 3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상 볼 수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으니까요. 유럽과 미국 교회 무너지는 거, 포크레인 되고서 허무는 거.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어요.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교회가 무너질 시대입니다.
이번 산업인대회 때 무너지는 교회와 성전 회복입니다. 주제가.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은요. 한국도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기독교 신문을 보면 교회 매매합니다라고 내는 광고가 꽉 찼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기가 민망했던 어떤 중지자가 교회 판다고 광고하지 말고 예배당 판다고 광고하세요. 그렇게 광고를 냈더라고요. 교회하고 예배당은 틀리니까. 예배당도 교회긴 교회지만 완전히 다르니까. 건물 파는 것이지 교회 파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나옵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교회를 이용하지 마세요. 교회는 우리에게 이용당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세요.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마지막 결론요. 우리는 삶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삽니까? 죽지 못해 삽니까? 밥 먹었으니까 살아갑니까? 삶의 이유가요. 전도 선교가 아니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전도 선교. 왜요? 어차피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얼마나 좋은데요. 이 땅보다 수억만 배 좋은 데가 거긴데요. 그게 천국인데요. 전도 선교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위에 구원받을 영혼 찾아보세요.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태신자 그러잖아요. 태신자. 실천하면 됩니다. 내가 성도들 보고 회사에 30일 출근하라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30일씩 출근한대요. 그게 잘한다. 어떤 성도는 어제 물어봤더니 전 1시간 일찍 갑니다. 잘한다. 어떤 집사님 물어봤더니 나는 3시간 일찍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뭐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다니는 회사 기도하고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 나오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실천. 복음운동하면 됩니다. 복음운동의 키는 나입니다. 나에게 복음운동하세요. 나도 못 사는 주제에 다른 사람 살려고 달려들면 못 살려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사모노루입니다. 사모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내가 할 기도, 오늘 나를 통해서 복음 들어야 될 사람, 사모를 이걸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가장 완전한 축복은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 이 완전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영광교회 성들이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완전한 축복에 대해서 언약을 잡았습니다.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포럼하도록